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정현상 전도사입니다. 지난 2019년 연말 우리는 처음 만나는 한 전염병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 지역에서 시작한 바이러스는 어느덧 전 세계에 영향을 주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전염병이 가진 전파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향해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칭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복음과 전염병, 이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함께 찾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염시키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24장 9절입니다. 그리하여 군인들은 그 명령을 수행해 밤중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까지 갔습니다. 이튿날 그들은 마병에게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자기들은 병영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병들은 가이사랴에 도착하자 총독에게 편지를 전하고 바울을 넘겨주었습니다. 총독은 편지를 읽어본 뒤 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이냐고 물었습니다. 길리기아 출신임을 알게 된 총독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너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도착하는 대로 내 변명을 듣도록 하겠다. 그러고 나서 그는 바울을 헤롯의 관저에 가두어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5일이 지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들과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가이사랴에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바울이 불려 나오자 더둘로가 그 사건을 벨릭스 앞에 고소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각하의 다스림 아래서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각하의 선견지명은 이 나라에 개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벨릭스 각하, 저희는 언제 어디서나 이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각하께 폐가 되지 않도록 간단히 말씀드리겠으니 각하께서는 관용을 베푸셔서 저희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알아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으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며 심지어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붙잡은 것입니다. 각하께서 직접 조사해 보시면 저희가 고소하는 이 모든 내용이 사실임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다른 유대 사람들도 이것이 사실임을 주장하며 이 고소를 지지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이사랴로 이송되는 바울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어찌하여 병사들에 의해 이송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제 묵상한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8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아침 유대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성경에 능통하였던 유대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을 집요하게 추적하여 해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척, 겸손한 척, 정의로운 척 하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거짓과 선동으로 바울을 고소합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문제가 없음을 알게 된 천부장은 그를 무장시켜 벨릭스 총독에게로 보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악한 계략을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유대인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 결집했습니다. 무려 40여 명이나 모여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는 음식을 먹지도 않겠다며 굳은 의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바울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인도하십니다. 천부장이라는 사람을 통해 그에게 죄가 없음을 밝혀주시고 이내 그를 군사들의 안전한 보호와 함께 다른 도시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 그는 총독에게 이러한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 함께 본문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너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도착하는 대로 내 변명을 듣도록 하겠다. 그러고 나서 그는 바울을 헤롯의 관저에 가둬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 죽을 뻔한 바울.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헤롯의 관저에 안전하게 머물게 됩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 보호받고 음식을 받으며 안전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 40여 명의 사람들이 굳은 마음으로 모였지만 하나님은 천부장과 총독을 통해 그를 보호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5일이) 지나고 바울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의 이름은 더둘로입니다. 그는 로마법에 정통한 이방인 변호사입니다. 재판이 로마법에 따라 진행되기에 유대 지도자들은 로마법에 정통한 변호사를 대동하였습니다. 그만큼 이 재판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벨릭스 총독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불려 나오자 더둘로가 그 사건을 벨릭스 앞에 고소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각하의 다스림 아래서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각하의 선견 지명은 이 나라에 개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총독을 향해 극진한 찬사를 쏟아내는 더둘로, 그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총독의 환심을 사는 모습입니다. 그가 고발하는 바울의 죄목은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으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며 심지어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붙잡은 것입니다. 그의 표현은 법정에서 진술하는 말이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육하원칙의 근거에 말하지 않고 뭉뚱그려 고발하기 때문입니다. 전염병이라는 비유적인 표현, 근거 없는 과장법, 그리고 우두머리라는 거짓 정보까지. 그는 사실이 아닌 거짓을 통해 바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 어딘가에서 본 기억이 있지 않으신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썼던 방법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죄목을 뒤집어 씌워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 진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의 표현, 전염병 같은 사람인 바울은 박해를 받아도 날마다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복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유대인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거짓에 휘둘리지 않고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여전히 우리가 사는 삶은 거짓으로 유혹하고 복음을 오해하는 모습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거짓에 휘둘리지 않고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